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지난주 보았던 42장 29절부터 해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또 우리의 밑에서 우리를 받으시며 안으시며 또 우리의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자를 명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행복자인 줄 알게 하시고 이 행복을 하나님 떠남으로 놓쳐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행복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구원은 그저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지만은,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거친 뒤에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기 전에 이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달아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세 집안에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인지 벌써 성경에 보면 벌써 예선해 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된 사람을 미리 뭐 해놨다는 것입니까? 시험에서 형제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새의 아들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의 형제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겨보시고 그 일을 어떻게 순종하시는지를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시더라. 그 일에 누가 당첨되고, 다윗이 자기는 달렸는지도 모르고 달리고 합격되고, 그 다음에 이새의 다른 아들들은 자기도 달렸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면 실패하고 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뭐 해보신다고? 달아보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에 달아보시고 그 시험에 이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나님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아보시기 전에 또 뭘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달아보시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 정도 시험에는 이길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뭐부터 시키시고 훈련부터 시키시고 그 훈련이 어느 정도 받아져서 이 시험을 감당하겠다 싶으면 또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이기면 마치 그 사람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그 사람의 복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달아보셨던 하나님의 공로는 싹 빼고 네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네가 내 시험을 이겼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을 시험하시고 야곱을 훈련하시며 야곱의 아들들을 시험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시험하시고 하나님 또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을 훈련시키고 또는 야곱을 시험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계시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뭘 시험시키셨느냐, 뭐를 시험하셨느냐, 마지막 내 거인 것을 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시험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 비해서는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성숙하고 하나님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냐면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마지막 내 거라고 생각하고 꼭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고, 또 우리로 치면 마지막 이거는 놓기 싫습니다 하는 내 죄, 마지막으로 내가 꼭 쥐고 있는 내 죄,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안 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죄,
이거 꼭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데 딱 이게 뭐가 돼서 걸림돌이 되고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더라?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 베냐민을 하나님이 놓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의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고 그게 29절부터 43장 14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이야기한 뒤에 그 다음 자기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을 또 어떻게 훈련시켜가고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가는 것이 15절부터 나머지 44장까지의 내용인데 어쨌든 44장은 다음 주에 하더라도 그걸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을 향한 시험은 뭐라고요? 마지막 내 거인 베냐민을 놓아라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걸 좀 놓아라. 너 이걸 좀 놓아라 하고 시험할 때가 있는데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꼭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놓아라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야곱을 향한 시험입니다. 29절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구하여 가로되 양식사로 지난주에 갔었지요. 양식사로 갔다가 국무총리를 깐깐한 국무총리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마다가 고생하다가 시므온은 잡히고 겨우 이제 형제 10명이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온 겁니까? 10명이 갔다가 한 명 잡혔으니까 9명이 돌아온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딱 보니까 형제들이 9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누가 없습니까? 시므온이 없어요. 시므온은 왜 안 왔나? 똥누나? 이라고 이제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제 그 형님들이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게 그래요.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땅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으시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아버지 그 땅에 갔더니 국무총리 요셉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 땅 국무총리가 양식 판다해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깐깐하든지 웅진코에이 선전하는 사람 저리 가랍디다. 너무 깐깐해가지고 우리를 막 엄하게 간첩이지 하고 몰아붙이길래 우리가 또 아이라 했습니다. 아이라 했더니 믿지도 안 하고 그냥 간첩이라고 몰아붙이는데 우리가 끝까지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한 아버지의 뭐라 했습니까? 아들이라. 지난주에 다 한 거지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게 왜 간첩이 아니라는 말이 됐습니까? 정탐꾼이고 간첩이면 각 지파에서 경상도 한 사람, 전라도 한 사람, 강원도 한 사람, 멍청도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래가 정탐꾼으로 보내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면서 한 아버지의 아들을 순서대로 야 너가 가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체력이 짜치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짧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정탐꾼으로 한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라는 표시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고 몰아붙이길래 하나는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원래 12아들인데 하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하나는 뭐 했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요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절입니까? 33절. 33절에서 30 몇 절까지 봐야 되겠다.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땅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 말주의 아우를 데리고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내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 자루를 쏟고 본적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정탐꾼 아닙니다 하고 핑계를 댔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러면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희가 먼저 가서 9명이 먼저 가서 한 사람은 잡아두고 시므온은 잡아 결박에 감옥에 가다 놓을 테니까 너희 9명은 가서 양식을 가지고 너희 주림을 면하고 식구들 굶주림에서 일단 면하고 그 다음에 양식 주고 나면 다음에 양식 사러 올 때는 뭐해라? 말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온나.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이 진실인 줄 알겠고 앞으로도 양식을 그래하겠고 만약에 베냐민 데리고 올 생각 안 데리고 오면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끝이고 시므온도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게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게입니다. 이거 어쩌겠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진퇴양난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가자니 애굽의 양식사로 다음에 보내자니 누구를 낳아야 되고 전에도 여러분 왜 10명을 보냈습니까? 베냐민은 마지막 짓거리지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고 요거는 내가 절대로 못 데리고 갑니다 하고 꼭 쥐고 있던 짓건데 그래서 여러분 안 보냈는데 이제 보내자니 다음에 양식사로 보내자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거를 낳으라 하시고 안 보내자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뭐 시몬은 잡혀 죽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다 굶어 죽고 자기들이 굶어 죽으면 자동적으로 누구도 죽고 그 사랑하는 베냐민도 죽고 그러니까 안 보내자니 굶어 죽을 파이고 또 시몬도 걸리고 보내자니 이거를 또 낳아야 되고 그 여러분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러는 가운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자루를 또 풀어보니까 모든 사람의 자루에 돈이 전부 다 다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면 또 어떻게 될 판입니까? 베냐민을 보내도 베냐민 생명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양식사로 갔다 양식도 도로 뭐 했으니까 양식값을 도로 자기들이 챙겨온 거 아니죠. 요셉이 이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요셉이 이었다고 뭐 들어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손 안 댔다고. 그러니까 양식값도 도로 챙겨왔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베냐민 데리고 하면 10중 8구는 그렇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지도 못하고 안 보내지도 못하도록 요셉이 상황을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야곱이 투덜투덜합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누구도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모든 상황이 내한테 안 좋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이 지금 야곱에게 안 좋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본 관점이고 하나님이 본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직 바뀔 게 있고 훈련받을 게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워낙 고집이 세고 워낙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야곱을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야곱을 지금 훈련시키는데 야곱이 그걸 바라보는 눈이 없으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다 나를 많은 대로 돌아간다. 해롭게 하는 대로 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옛날에 그 김응용 감독이가 그 누구 해태 옛날에 감독하던 사람 뭐도 가고 뭐도 없고 지금 그런 식이 다 가고 나서 지금도 없는데 베냐민도 지금 뭐 해야 될 판이라 나야 될 판이라. 그러니까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뭐랍니까? 아버지 저한테 베냐민을 맡겨주시면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맡겨드리겠다고 돌아오게 해드리겠다고.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문에 보면요. 한 번 마음이 틀린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든지 산성 문비장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성도 정복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문비장을 꼭꼭 끌어 잠갔으니까 그 여러분 정복하기가 쉽겠습니까? 산에 있는 성에 문비장을 걸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한 번 마음이 틀린 놈하고 화해하기가 쉽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에게 여러분 한번 그 자기 마누라하고 동침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 르우벤에게 실망하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하는데 한번 실망하고 나니까 르우벤도 여러분 그 실망을 돌이키려고 사이사이에 여러분 무슨 작업들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작업들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르우벤도 뭐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 둘이를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듣기에는 얼마나 허망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뭐 되지도 않을 상황인데 되지도 않을 상황에 떡 나서가지고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들을 죽이라니까 나중에 죽이려면 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휴 뭐 말이 안 되는 김 38절에 야곱이 가로되 시작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엄부로 내려가게 하며 이 이제 버티기 작전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 안 놓치겠다. 이거 안 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아들 베냐민은 뭐 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만약에 이 아이 데리고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나도 엄부로 내려간다. 나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이 아이는 못 데려간다고 버텼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낳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여러분 이걸 놓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이런 반응하는 게 뭐냐면 버티기입니다. 안 놓습니다. 요건 마지막 내 죄다, 마지막 내 끼다 이라고 경상도 말로 꼭 건지고 절대로 여러분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놓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뭐하고? 이제 한 2년쯤 됐을 때입니다. 앞으로 5년 더 남았습니다. 버틸라면 한 5년 더 버티봐라. 그러면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면 아무리 아껴 먹어도 아껴 먹어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잖아요. 양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할 수 없이 야곱 지가 지 입으로 양식을 조금 더 사오지라고 이야기합니다. 43장 2절 중간에 보면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뭐 해라 했습니까? 사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아버지한테 뭐라 합니까?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우 안 데리고 오면 얼굴 못 본다 했습니다. 그 국무총리 얼마나 깐깐한지 아버지 안 봐서 모르지요. 그러면서 유다가 여러분 이거는 내가 내려가서 양식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답니까? 아버지 손에 달린 겁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면 우리가 많은 거고 우리가 가는 거고 아버지가 베냐민 안 보내주면 우리 못 갑니다. 우리가 12아들의 정탐꾼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베냐민 안 데리고 가보십시오. 그 말은 곧 무슨 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정탐꾼입니다. 그 소리하고 똑같고 그러면 우리는 정탐꾼으로 간첩인데 맞아 죽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못 내려갑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버티다가 안 되는 야곱이 이번에는 여러분 뭘 하냐면 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죄를 전가시킵니다.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러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에 조조히 그들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야 양식 사러 갔으면 양식만 그냥 사가 오지 뭐 한다고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뭐 어쩌니 뭐 우리가 한 아버지의 아들이니 우리 말째가 뭐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소리 말라 하노.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 자세히 읽어보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한테 지금 이래가지고 책임 떠넘기고 이러면 됩니까? 버티게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는 유다가 이야기했지요. 유다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7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이래 돼 있거든요. 유다가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붙습니다. 지금 뭐가 날판이냐면 말싸움 날판입니다. 아들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가 뭐라느냐. 아버지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했습니까? 그 사람이 조조히 뭐 세세히 물어서 아버지 살아 계시나? 예. 그러면 뭐 막내는 어디 있노? 몇 살고? 다 물어봐서 물어보는 거 세세하게 대답하다가 보니까 뭐 아버지 살아 계신다 했고 그 다음에 아들은 막내는 어디 있노? 아버지 붙잡고 있다고 그랬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라 한 거지. 그러고 그 사람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말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데리고 오라 할 줄 알았으면 아예 시작부터 말도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점쟁입니까?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그냥 대답하다가 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뭐해졌다는 겁니까? 말려 들었지 우리가 뭐 일부러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다시 막내를 보내야 양식을 사올 수 있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리하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아버지, 막내 아들 보내야 우리가 애굽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야 양식을 사고 그래야 우리가 다 안 죽습니다. 안 내려보내면 다 죽는 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몸을 뭐 하겠다 했습니까? 담보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담보하겠다는 말은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좀 요즘으로 말하면 보증 쓰는 거지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진짜로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이 혼자서 거기 잡혀서 못 들어올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요셉이 시험한 거지만은 혼자 잡혀서 못 들어올 상황이 됐을 때에 유다가 이때 담보하겠다는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요셉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 없으면 죽으니까 나를 여기 종으로 잡아놓고 이 아이를 뭐 해달라고? 나 대신에 보내달라고 강구하고 이것 때문에 유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오는 복을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뭐가 일어나고?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예수가 오는 복이 유다가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하고 요셉 대신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행가하고 뭐 하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이 복으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유다가 이 복을 받기 전에 요셉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만약에 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이 아들을 뭐 하겠습니다. 담보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를 9절 내가 그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면 벌써 두 번은 뭐 했겠습니다. 갔다 왔겠습니다. 빨리 보내십시오. 지금 안 보내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어차피 베냐민 보내도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안 보내면 다 굶어 죽으니까 빨리 보내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뭐 벌써 아버지가 보내셨으면 두 분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없이 보냅니다. 보내면서 11절에 보면 참 야곱은 야곱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그 다음에 꿀, 그 다음에 뭡니까? 향품, 그 다음에 몰약, 그 다음에 비자, 그 다음에 파단행, 이건 뭐 식물, 이제 과일 같은 종류, 살구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해서 예물로 삼아가지고 가져가서 그들의 마음을 좀 푼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양식을 사든지 내려가면 좀 안 낫겠나. 그래서 예물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돈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차작은 실수였. 누가 실수를 했거나 간에 실수가 있을 줄 모르니까 두 개 다 들고 가봐라. 그러니까 원래 들고 왔던 돈도 뭐하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양식값도 전에보다 갑절로 들고 가봐라. 그래서 양식을 싸게 안 팔겠다 하면 더 많이 주고 갑절을 주어서라도 양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4절을 보면 야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와 다른 형제 베냐민을 야곱이 여러분 옛날에 하던 대로 예물도 주고 그 다음에 뭐도 다시 돌아가게 합니까? 가지고 가게 합니까? 돈도 다시 돌려주지만은 돈도 가지고 가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믿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요셉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몬과 베냐민을 전부 다 뭐 해주기를 돌려보내주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여러분 누구 뜻입니까? 누구 바람입니까? 야곱 지 바람입니다. 이거를 맡기면서 베냐민을 마지막 내 거라고 지고 있던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놓으면서 예물도 주고 돈도 가져가라. 그러지만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예물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해서 누구도 돌려주고 시몬도 돌려주고 베냐민도 돌려주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하나님 뜻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앙, 자기 뜻에 대한 자기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보면 14절 끝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말이로다 이르리로다. 내 바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려주기를 원하고 시몬도 돌려주기를 원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 내가 뭔가 훈련받을 게 있어서 이 아이도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아이를 잃으면 나는 뭐 할 것이다? 잃을 것이다. 이거는 누구 뜻에 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 뜻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 앞에 절해라 했을 때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이 뭡니까? 왕이여,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풀무불 속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내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뜻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하나님을 향한 바람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를 지금 데려가는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러분 넘어져 있는 채로 오랫동안 훈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가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중풍병은 아무나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레위기 13장에 중풍병의 진단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진단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문디라고 이야기 선포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뭐가 나옵니까? 성결례가 나옵니다. 정결례.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에 요런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틀을 깎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럼 여러분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둥병에 치료책이 없는 것입니다. 진단법도 나오고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진단법도 나오고 나았을 때에 여러분 집에 가는 법도 나오는 정결례는 나오는데 이 문둥이가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한 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왜 없느냐? 문둥이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문둥병은 오직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요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42장에 보면 메시아가 왔을 때에 치료될 수 있는 병이 문둥이요 소경이 눈 뜨는 것입니다. 문둥병과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과 소경이 눈 뜨는 것은 메시아 고유 사역이라 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둥이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문둥이는 못 고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문둥이를 고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했지요.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 고친 거 그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당초에 손 안 얹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빠지라 했고 빠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엘리사도 메시아 고유 사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빠지라고만 말했고 요단 강물이 고쳤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문둥이를 고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여 그 소리입니다. 그 신앙이 문둥이한테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뭐라 해놨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내 문둥이 다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문둥병자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문둥이로 있다가 죽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처럼 여러분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던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딱 있으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라반 외삼촌을 속이고 온 세상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서원할 때는 베델에 올라가겠어 서원을 지키겠다 해놓고 하나님하고도 여러분 약속을 안 지켰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다가기 훈련시킨다고 하나하나 그다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하고 20년 동안 요셉이 없어진 그날부터 베냐민에게로 사랑이 가서 20년 동안 꼭 쥐고 눈앞에서 다른 데로 보내지도 않아. 왜? 보내다가 요셉이 죽었거든. 보내지도 않고 딱 지 눈앞에 여러분 딱 챙기고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20년 동안 내 거라고 쥐고 있던 이 베냐민을 야곱이 여러분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놓을 때는 그게 놓을 때가 되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 그래서 놓는 그 순간까지도 예물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다가 놓는 딱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 돌려보내시겠지. 그러고 나니까 뭔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뜻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도 하나님이 놓아라 한다면 이르라 한다면 나는 이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요셉 자신한테는 가장 복된 순간이었고 이 순간이 그 고백을 한 그 순간이 야곱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복된 순간이었고 그때부터 야곱이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뭐 하시기를 시작하셨고 돌려주시기를 시작하셨고 야곱의 생애에 회복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 고백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뭘 돌려주셨습니까? 베냐민 돌려주시고 시므온 돌려주시고 죽은 줄 알았던 20년 만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국무총리가 돼서 당신 태운다고 수레 보냈다는 수레 보여주고 그러니까 조카도다. 요셉이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내 인생에 조카다는 소리가 언제 튀어나느냐. 마지막 내 거라고 꽉 쥐고 있던 그거 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거 놓는 작업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에게 뼈아사 같은 거 다 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놓아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걸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뭘 줘도 못 받잖아요. 내가 여러분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제가 옛날에 요즘 콜라 잘 안 마시는데 옛날에 콜라 좋아할 때에 식당에 따로 컵을 안 주면 이렇게 이 컵에다가 이제 물 붓잖아요. 물 붓고 나서 나중에 콜라 생각이 나서 콜라 떡 시키고 나면 이 콜라 마실 욕심에 물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애매한 거라. 버릴라 하니까 버릴 데도 없고 마실라 하니까 배가 부를 거 없고. 그 여러분 여기 조금 붓고 저기 조그만 챙기 반찬 그릇 다 먹었으면 거기 조금 부어놓고 저 조금 부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물이 담아 있으면 다른 게 담겨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못 남잖아요. 하나님 뭐 하라 하시는 겁니까? 빼앗아 가려고 괴롭히려고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을 주시려고 야곱을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뭐 하니까 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시더라 했습니까? 돌려주시더라 했습니다. 돌려주시고 나서는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여러분 창세기 46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6장 45장 맨 끝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말이라 했습니까? 보리라 그랬지요. 요셉 봐야 되겠다. 20년 동안 못 봤던 자기 아들 그것도 라헬이 낳은 첫 아들 맏아들 요셉 봐야 되겠다. 장자로 생각했던 아들 봐야 되겠다고 이런 불이 나게 내려가다가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의 하나님께 뭘 드렸다 했습니까? 희생을 드렸다 했지요. 그 아비의 하나님께 희생을.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애굽이 여러분 우리로 치면 일본이라면 부엘세바는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입니다. 거기를 딱 지나면 광야길이 나오고 그 광야길을 한 4일 정도 걸어가면 애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끝부분에서 갑자기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더란 말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왜 예배를 드렸느냐?
2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에 가되 희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마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겠고 4절에 보면 다시 올라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예배하면서 물은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뭘 질문했는지 여기 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을 보면 그의 질문이 나오고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물은 거는 안 나오는데 답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많이 나오는데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을 만나는 것이 내 간절한 바람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내 성격을 쫓아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마는 내가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세상인데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뭐를 묻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 생애에 달라진 것입니다. 이래 되기까지 야곱이 지금 나이가 한 130살쯤 됐습니다. 이래 되기까지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을 터지고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이 간단한 거 하나. 뭐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뭐를 마칠 때 하나님 이거 그만둘까요 말까요? 시작할 때도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만둘까요 말까요? 옮길까요 말까요?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살던 야곱이 130년을 터지고 하나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 훈련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동행이라 합니다. 동행.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동행하고 나니까 묻고 나니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답을 주시고 답을 주고 나니까 확신에 차서 내려가는 겁니다. 확신에 차서 내려가고 여러분 47장부터 읽어보면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47장에 보면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섰을 때에 일개 목동이 왕 애굽의 세계에서 제일 가는 왕 앞에 섰을 때 들어가면서 복을 빌고 그 다음 나오면서 성경에 보면 또 복을 빌었다 했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앞에서 쪼려서 어떻게 복을 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는 들어갈 때 복을 빌고 나올 때 복을 빌고 히브리 7장 7절에 보면 폐일언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빈다 했습니다. 네가 세상적으로는 왕이기나 말기나 영적으로는 내가 뭐다 말입니까? 내가 어르이다 하고 그가 여러분 복을 빌었고 복을 빌고 나니까 망하더라. 그랬으면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요셉이 복을 빌고 나니까 그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복을 빌고 그 바로가 그 당대에 여러분 최고 가는 세계의 모든 경제권과 모든 여러분 군사력을 한 손에 쥐는 놀라운 복을 받았고 일반 은총이지만은 세상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복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고 48장에 보면 야곱이 눈이 어두웠을 때에 소경이 됐지요. 자연적으로 소경이 됐을 때에 자기 아들 요셉이 저 아버지가 병들어서 눈이 어둡고 병이 들었다 말 듣고 마지막으로 지 아들들에게 복받게 하려고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므낫세가 장자니까 아버지 눈도 불편한데 막 이렇게 탁 올리면 되도록 므낫세를 여기 세우고 에브라임을 여기 세우고 아버지 복 빌어주세요 하고 세웠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빌었다 했습니까? X자로 복을 빌었습니다. 요셉도 성경의 신령에서 시편 106편에 보면 백간을 임의로 주관하고 105편에 보면 105편 18절에 보면 백간을 임의대로 주무리고 높은 사람을 지 마음대로 세웠다가 타세시켰다가 했지만은 그 신령한 요셉도 자기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아이가 장자니 우수를 이 아이에게 올리소서. 그랬을 때에 그 소경 야곱이 뭐랍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내가 오른손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고 X자로 그냥 축복하고 밀어붙여 버립니다. 모든 차자가 장자가 됐다 했지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차자가 장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스마엘이 장자였지만은 차자 이삭이 장자가 되고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에 에서가 장자였지만은 야곱이 장자가 되고, 유다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을 때에 세라가 여러분 먼저 나온 자였지만은 베레스가 장자가 되고, 요셉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족장 어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차자를 장자로 세워서 오늘 이방인인 차자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고, 장자인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자의 자리로 밀려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고, 야곱은 그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예언한 대로 성경 전 역사가 이루어진다 했지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의해서 뻗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곱이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저주했습니다. 맞지요? 시므온은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고 야곱 중에서 나눠지겠다 했는데, 진짜로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대로 나누어졌습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일어나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예수가 온다 했는데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는 타락할 것이라 했고 그대로 타락했고, 갓은 회복 집회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외침을 받지만은 도리어 그 뒤를 죽여갈 것이라 했는데 역대상 5장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야곱이 예언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 야곱은 하나님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어째 된 사람이라고요?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하고 딱 달라붙어 있느냐? 오늘 본문에만 해도 형편없던 이 야곱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부터 신앙의 어른이 되고 복을 끼치고 흘리는 사람이 되었느냐? 자기 마지막 내 거라고 믿고, 마지막 내 거라고 믿고 지고 있던 누구를 놓았을 때 베냐민을 놓고 그걸 놓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내 발음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의 마지막 마지막 자기 거를 탁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이 내가 지고 있는 내 고집, 내가 지고 있는 내 생각,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 내가 지고 있는 마지막 내 죄, 그게 하나님의 복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셀 집중훈련인가 2차 훈련 보도록 갔을 때 이제 가나다라 순서대로 해가지고 조장이 있었는데 내가 조장에 떡 걸렸어요. 그 우리 전도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요거 하면 어디 가서 차 안에서 자거나 참여를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조장으로 닦고 어쩔 수 없이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 진짜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조장이 돼가지고 뭐랍니까, 조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제일 걸림돌 되는 것이 뭐냐, 선뿌리가 뭐냐, 벽이 뭐냐, 그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다 목사님인데 그 사람은 수원에 사는 목사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4살인가만, 당구를 1000을 친대요. 1000에서 1100 사이 정도인가, 하여튼 그 정도 치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서원을 했대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서원을 했는데 자기는 당구를 치면 실핏줄에 힘이 나고 이게 자기한테 딱 맞대요. 그러고 돈을 얼마나 벌어, 자기의 용돈이 떨어지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용돈이 떨어지면 자기는 뭐라고 그래야 되노? 그냥 돈 벌러 안 간대요. 당구장에 간대요. 당구장에 가가 아무나 붙들고 잘 치는 놈, 맞습니까? 배진호 어디 있나? 그 당구장에 가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내기 당구 치면 나중에 여러분 그 돈이 올라가면 100만 원 몇 이래도 한대요. 그러면 그런 데만 골라가면서 그냥 당구 치면, 하루 당구 치면 그냥 한 2, 300씩 이렇게 떨어지. 저지는 안 하니까. 아무나 붙여놓으면 이기니까. 처음부터 자기 천 친다고 이야기한대요. 프로에서 국가대표가 키워줄 테니까
책임지고 우리 프로에 집어넣고 키워줄 테니까, 그리고 완전히 이 방면에 돈을 벌도록 할 테니까 거기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점에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당구로 가야 되는가, 뭐 그것 때문에 그때가 신학교 댕기고 있을 땐가. 그 신학교 댕기면서 이제 오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땡기겠어요. 신학생들이 원래 걸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벌 것인가, 그러고 영예를 얻을 것인가, 그러다가 끝까지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금식 가가지고 기도 오살리 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자꾸 그렇게 음성을 주셔서 이걸 때리치우고 자기 이거한테 왔다고. 그때가 내 인생의 제일 고비였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때 내가 확신을 따갖고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참 이상하지요. 맨날 당구장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 당구 공이요, 채가 잡기도 싫더라. 뭐라 하노 이걸? 큐대라고. 당구도 뭉치면서 어떻게 알아요? 큐대를 여러분 잡기도 싫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에 복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개척 자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내 끼다고 꽉 쥐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얼마든지 영적으로 성숙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고 흘리고 나눌 때 여러분 그 행복감이 세상의 어떤 행복감보다 크다는 것을 야곱이 맛볼 사람인데도 그걸 맛보지 못하고 그냥 쭉 눌리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울산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눈을 감아라.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아라. 진짜로 감아보십시오. 5초 안에 네가 땡기고 생각나는 것이 네 우상이니라 그랬답니다. 1초. 자, 눈을 감아보십시오. 1초, 2초, 3초, 4초, 5초. 뭐가 생각났습니까? 오순아, 뭐가 생각났노? 응? 크게 여러분, 네 우상이다 그랬답니다. 뭐가 생각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집을 한 채 뜬그렇게 샀으면 차를 좀 여러분, 뭐가 생각나는지,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지, 뭐가 생각나는지 몰라도 그게 여러분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거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그뿐이다. 이러면 이러리로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심령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거 버리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30년 걸렸습니다. 130년. 그러면 인력으로 버려진단 말입니까? 안 버려진단 말입니까? 지 욕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그게 안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야곱을 훈련시켜 가듯이, 야곱을 몰고 가듯이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기고 끊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야곱을 몰고 가듯이 이걸 안 버리면 안 되도록 나를 몰고라도 가주십시오. 다시 성령에 뭐하게 하시든지, 지금 신약시대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저절로 하나님 끊게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나를 야곱을 몰고 가듯이 몰고 가셔서 이것을 뚝 끊을 수 있도록 뭐 해주십시오? 이끌어달라고, 훈련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게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몇 절입니까?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물 다 취하고 갑절에 돈 들고, 그 다음에 누구 앞에 섰습니까? 베냐민 데리고, 그 다음 누구 앞에 섰습니까? 15절 끝에 보면 요셉 앞에 섰다 했습니다. 지 딴에는 그래도 돈이 좀 캥기는 것도 있지만 갑절에 돈 들고 왔고, 또 들고 간 돈도 들고 왔으니까, 자기들이 안 훔쳤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당당하게 내가 스파이 아닙니다 하고 베냐민을 제 앞에 세우고, 그래가지고 떡 요셉 앞에 섰을 겁니다. 우리 왔는데요 국무총리님이라고 이제 떡 섰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요셉도 미안한지, 원래 요셉은 다 알고 있지요. 근데 미안한 척하고 막 미안하다, 스파이로 몰아붙여서 미안하다, 내가 막 사과하는 뭐라노 의미에서 한 방 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잔치 베풀 테니까,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까 전부 다 온나 하고 식사자리, 점심 정오 식사자리에 전부 초대를 했습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청지기한테 말했거든요. 그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뭐합니까? 인도합니다. 18절에 그 사람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라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도둑놈이 집을 지린다고, 여러분 뭐랍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데 대한 죄책감이 떠올랐잖아요. 이 죄책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무슨 여러분 일만 딱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 거지하고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연관을 시키고 직결을 시키고 하면서, 그때 요셉 때문에 돈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한다? 잡혀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나귀를 빼앗고 우리 돈을 다 빼앗고 또 우리를 뭐로 삼으려고 그런다? 노예로 삼으려고 그런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미안하다고 집에 초대를 하면 좋아해야 될 건데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잔치 베푼다 해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 당시에 국무총리고 온 세상 돈이 지도인데 그 나귀, 그 궁둥이에 똥 묻은 나귀 그거 뭐가 좋다고 여러분 그거 빼앗으려고 그런다고? 우리 나귀 빼앗으려고 그런다. 그 요셉이 종이 없습니까? 우리를 잡아가지고 뭐로? 노예로 억류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여러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인의 돈이 분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넣었는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19절에 보면 어디에 서서 합니까? 문 앞에. 왜 문 앞에 서서 하겠습니까? 그 문에 들어가 보면 우리 끝이다. 문 앞에 서가지고 막 안 들어가고 딱 버텨가지고, 내 주여,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때 우리가 객점에 가서 풀어보니까 돈이 아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들고 왔습니다. 양식 살 돈은 또 다 들고 왔습니다. 그 돈 누가 였는지 우리 진짜 모릅니다. 노태우 버전으로 믿어주세요. 막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그 땅 주 그 사람이 뭐랄까나? 몇 절입니다. 그러네.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게 여러분 이방인 청지기거든요. 요셉 밑에 있어서 하나님을 좀 이제 배워놓으니까 오히려 이런 이방인이 성도락하는 것들을 신앙 사대를 위로하고 앉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호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하고. 야, 돈 그거 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 선물로 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몬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 맞다 하니까 그제서야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 25절 26절은 뭐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오니까 땅에 엎드려서 뭐합니까? 예물을 아버지 준 예물 가지고 있다가 절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누구 소식을 물어봅니까? 아버지 소식을 물어봅니다. 너가 아버지 살아계시냐? 생존하시나? 평안하시나? 그러니까 예 평안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하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눈을 들어 누구를 봅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베냐민을 볼 때에 요셉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뭐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거는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인사법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스라엘의 인사법이거든요. 에? 이스라엘의 인사법인데 민수기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구전으로는 벌써 그 인사법이 전에부터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졌던 인사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보고 그 형제들을 보고도 아까 울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참고 있는 중이지요. 아나 지난주에 제목대로 아나 뭐한 채 하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여러분 훈련받을 게 있고 아직 시험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이라도 동생을 끌어안고 싶지만은 그냥 억지로 얼굴을 씻고 와서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3절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장류에 뭐대로 앉혔댔습니까? 차스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 32절은 옛날에 여러분 해석을 몇 번이나 했고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분 앉히운 바 됐는데 야곱은 마누라 4명을 동시에 얻어가지고 거의 동시에 얻어가지고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요까지는 거의 구별이 돼도 그 뒤에부터는 마누라 거의 서희가 동시에 자식들을 낳다가 맨 끝에 레아가 낳은 둘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여러분 나이가 엇비슷 마누라 너희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5번째 아들부터는 나이가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렛나루 수염을 길어놔서 수염 많이 길어온 놈이 어른인지 누가 어른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요셉이 이제 밥을 또 같이 먹으면서 야,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너는 여기 앉아. 이렇게 딱 앉혀왔는데 어떻게 앉혔다 했습니까? 장류에 찼으더라. 장자부터 차례차례 앉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상하다. 엄마가 점쟁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뭘 주고 있습니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기도 하고 종을 시켜서 하나님이 네 재산 도로 받았다 하기도 하고 넣어준기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뭐라고 합니까? 장류의 차스대로 앉히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이 지금 자기가 요셉임을 힌트를 질질질 뭐하고 있습니까?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사야 35장에서 메시아 고유 사역, 이사야 42장에서 메시아 고유 사역대로 예수님 그대로 사역하셨습니다. 소리를 들내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내 기름 부어 세운 종은 들내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소문내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나서도 상가 내가 너를 고쳤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만 보이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들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한 예수는 들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래서 여러분 더럽다는 뭉둥이들 가까이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뭉둥이하고 접촉되면 또 뭉둥이가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올려서 그 사람들을 뭐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죄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소경 메시아 고유사의 소경을 고쳐주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메시아 고유사역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힌트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까? 그것도 꾸짖어서. 누가 여러분 귀신을 꾸짖어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누가 질병을 꾸짖고 시체를 향하여 달리다 꿈 일어나라고 명해서 그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죽은 자를 여러분 명하여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생쇼를 합니다. 생쇼를. 엘리야가 사람을 살린 적이 있고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는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 코에 자기 코를 그 눈에 자기 눈을 그 배꼽에 자기 배꼽을 맞추어서 7번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일어났더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생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생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리다굼. 그게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하면 인납니다. 여러분. 일라! 자는 아들 깨울 때에 야! 일라! 그게 달리다굼입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집에 가서 뭐라고 그 딸을 일으켰습니까? 일라! 그러니까 아이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메시아 고유사역이라는 힌트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는 힌트를 질질질 예수님이 흘리고 다니셨습니다. 눈치 없는 게 인가이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웬만하면 믿어야 될 긴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이 힌트를 흘리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국무총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기 식물을 여러분 형제들에게 줬다 했지요. 지가 쏜다 했지요. 데려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닭도 내고 뭐 소도 내고 뭐 코끼리도 내고 코끼리 고기가 있겠나 뭐 하여튼 뭐 고기를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떡 장류에 차서대로 앉혔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제일 어른인지 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로벤한테 제일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됐긴데 제일 말자한테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에 5배를 주는 거예요. 맛있기로 치도 5배, 양으로 치도 5배.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 바로 시험 들어보거든요. 먹을 거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안 주면 다른 사람한테 5배 떡 앉혀 내한테 내 동생한테 말자한테 앉혀놓으면 여러분 상처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 12형제 중에서 11형제만 있을 때에 자기 여러분 11형제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뭐를 지었다 했습니까? 채색옷을 입혀주고 이것으로 인하여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란 말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하여 요셉을 뭐 했다 했습니까? 시기했다 했고 그 시기가 미움으로 그 미움이 요셉을 팔아먹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가 뭐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요 형들이 여러분 라헬의 자식은 더군다나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자기가 없어지고 난 뒤로 자기 사랑이 누구한테 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베냐민한테로 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다 앉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막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밥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요셉은 달아보는 것입니다. 뭘 달아봅니까? 동생한테는 5배를 주보는 겁니다. 5배를 주보고 그 다음에 눈치를 이렇게 살펴서 이것들이 시기하고 코를 벌렁거리나 아니면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기뻐하나 그러니까 남을 미워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나 아니면 여전히 시기하는 철딱선이 없는 놈인가를 뭐 해봤습니까? 달아봤습니다. 달아보니까 저들이 뭐 하더라 했습니까? 맨 끝절에 보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45장은 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44장은 자기들은 죄 안 짓는데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을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래 놓고 나중에 잡으러 가가지고 은잔 훔쳤지 이래가지고 은잔이 발견되는 놈만 뭐로 삼겠다고? 종으로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자루를 다 끌어보니까 다른 놈 자루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럼 너희는 돌아가고 베냐민은 약속한 대로 종이 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종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자기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버리고 가는지 아니면 형제로서 끌어안는지를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시험한 것은 요셉은 거기에 합격되고 나니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밝히고 그들을 끌어안고 보호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훈련시켜서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나 모른 채 하시고 울면서도 여러분 그 정을 억제하고 일부러 냉정한 채 하고 일부러 여러분 모르는 채 하고 일부러 내하고 상관없는 채 하고 아무리 이걸 회복시켜달라 해도 회복 안 시켜주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는 가중에 우리를 뭐 하십니까? 달아보십니다. 뭐를 달아보십니까? 다른 형제가 잘되게 해보고 그 다른 형제가 잘되게 하는 것을 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성도로서 그런 사랑과 형제애가 있는지를 달아보고 또 그 어떤 형제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 순간이 왔을 때에 그 형제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주님이 뭐 해보십니까?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달아보시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 형제가 내한테 여러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그때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는지를 하나님 달아보고 계시고 주님이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리라 했을 때에 여러분 12아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고 다 장자가 될 수 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파가 될 수 있는데 누가 그 복을 받았습니까? 유다가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 뭐 해보시는 것입니까?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시고 그때 유다가 자기를 가장 낮추어서 형제들의 대신 종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손내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다가 가장 높아졌고 유다에게서 유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달아보시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에 뭘 주신다 했습니까?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야곱은 야곱대로 지금 마하고 계시고 훈련시킨 대로 달아보고 계시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믿음과 수준에 걸맞게 지금 마하고 계십니까? 달아보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야곱은 신앙이 좀 크므로 마지막 네 끓을 포기해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에게 요구하시고 야곱 같은 자에게 요구하시고 그의 아들들은 믿음이 적은 거로 그 믿음에 맞는 훈련, 그 믿음에 맞는 시험을 해서 형제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기뻐해주고 박수 치주는가, 형제가 더 잘 될 때에 박수 쳐주는가, 또 형제 때문에 손해가 올 때도 그때도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달아보시고 그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높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 수준이 어떠한지 몰라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도 달아보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달아보실지 몰라도 기대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달아보실 것입니다. 달아보실 때에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도록 깨어있고 기도하고 깨어있다가 여러분의 마지막 죄 마지막 내 것이라고 꼴건 쥐고 있는 거 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담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하고 형제의 잘못, 형제의 잘 되는 것 인하여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다가 하나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야곱은 130년 동안 신앙의 어른으로서 놀라운 영역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130이 될 때까지 그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죄로 꼴끈 쥐고 있는 것이 그 생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놓으십시다. 하나님 나로 이것을 놓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오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심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심인 줄 알게 하시고 형제가 잘 될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또 형제가 나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그때에도 내가 형제 애를 발휘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내 손해를 감내하고도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유다의 복을 받는 장자의 복을 받는 왕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